269장인데요. 269장 3절 한 번만 더 부를까요? 269장 3절 온 백성의 주에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지만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바라보고 소망하며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시간에 촉촉히 젖어드는 저희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릅시다. 찬송가는 91장입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쁜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라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사도신경을 따로 안 했죠. 안 하고 개회하는 예배로 제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목회자들 특별히. 저는 총회장님들과 같이 교회 정치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다못해 우리 교단으로 치면 감찰회 지방회에서도 무명한 종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임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웬만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한 번쯤 찾아도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실 텐데 최근 들어 몇 년 동안 그런 게 없었어요. 저 자신도 뭐 일부러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하지 않고 거의 칩과하다시피 지내는 그런 무임 목사입니다. 오늘 2025년 6월 25일 지금 19시 6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간인데 몇 분이나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 없으나 현 실시간으로 저와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재단을 충성되게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회자들 저의 선배 목회자도 계시고 후배 목회자도 계시고 또 동기 동력자 목회자도 계십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일반 평신도들에 비하여 책임감과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계산이 그만큼 더 무겁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겁니다. 그렇게 까닭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사명 감당 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간혹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일을 무슨 요식 행사 정도로 비하하거나 또는 그걸 형식적인 어떤 예전 의식의 습관적인 고백 정도로 치부하는 이런 경향의 목회자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그런지 제가 물어보고 싶고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 어떤 분들은 사도신조라고도 해요. 사도신조와 사도신경의 해석적 차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거기에는 개의치 않으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들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오늘 나의 신앙의 고백과 같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그렇게 폄하하는 사상과 말로써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한번 물어보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간혹 소수의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보고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계승되어 오고 전승되어지는 것은 그 사도들의 주께로부터 받은 바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수행한 그런 신앙의 고백적 믿음의 생활 끝에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의 신앙 고백은 다름 아닌 오늘 나의 신앙 고백과 같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지 그 몇몇 목회자들이 말하는 대로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인 정도로 값싸게 헐값에 함부로 표현하고 말하는 이런 행위는 진리를 흐리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며 교회 신앙의 전통 또 정통 신앙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아주 못된 배우지 못한 나쁜 신앙의 모습이다. 신앙이라고는 말할 것도 없지요. 어디서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지 알지 못하나 심하게 말하자면 사단의 계략에 빠진 미혹의 영에 잡힌 못난 모습이다. 분명히 전하고 삼가할 것을 종용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신앙 고백으로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요, 저를 한번 보시죠.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여는 기도회 정도로 예배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거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신앙 고백 안 하고 사도신경 까먹었네.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무슨 앵무새 읊조리듯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입만 나불나불 하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은 뭐 그래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사도들의 신앙의 그 신조를 좇아서 지금까지 내려온 신앙 전통, 또 정통 신앙의 유지와 보존과 보존하는 역사는 오늘 지금 현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중량감 있는 책임감이자 또 사명이자 또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래요. 최근에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1인칭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면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바꿨어요. 바꿔서 그게 신앙 고백하는데 제가 분명히 한 2번 정도 설교한 걸로 압니다만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나의 신앙 고백이 누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추구한다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부르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시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자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런 전통 신앙 고백을 저는 준수하고 또 따르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교회 목회자들의 세계 안에서의 그 약속되어진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그 도구마적인 신앙의 영역 안에서 어떤 반향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도리질하고 돌려놓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중요한 이야기를 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어디서 생기느냐? 사이비가 어디서 생기느냐? 공동체적인 삶과 공동체적인 믿음의 생활에서 벗어날 때 이단으로 지칭하고 지목하고 주목하여서 돌려놓는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아는 입장에서
저의 전통 고백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는요, 상당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고백해왔던 나의 신앙 고백과 또 이 실제로 신앙을 고백하다 보면은요, 지금 그 번역되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현대 신앙 고백이 바뀌어진 이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요. 정서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주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만 생략하고, 아무튼 서두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 특별히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사도들의 전통 속에서 고백되어진 사도 신경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면에서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줄 알고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아모스서 5장입니다. 좀 길겠습니다만 오늘은 아모스서 5장을 전체를 다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요. 전체가 27절, 27절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길어요. 그렇지만 두 번 안 읽습니다. 한 번만 읽으니까 우리 집중해서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것보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내가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아모스서의 말씀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전할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만군의 여호와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러한 제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 제가 5장에 거기 몇 절이에요? 27절이죠.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제가 했는데 여기 성경대로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여호와를 2번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그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군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어떤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만군이라는 건 뭐죠? 모든 군주들. 그러니까 여기서 만군이라 할 때는 보통 1만 만자 군자를 쓰는 거예요. 만군이라는 이 말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많고 많다는 거예요. 예? 수없이 많은. 예? 그리고 말 그대로 그 많은 군사, 많은 군대의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며 그 모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진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다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은 신적인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면 오늘의 삶이
오늘의 모든 관계 속에서의 나의 존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비교해서도 부족함이 없을 뿐더러 모자람도 없고 또 아쉬울 것도 없는 온전한 삶의 주인공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봐요. 우리가 돌아보고 일상을 내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저녁을 먹었습니다만 저 모처럼 저녁을 잘 먹었어요. 평소는 뭐 고기를 먹어도 고기 맛도 모르겠고 별로 뭐 많이 먹히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고기가 이렇게 땡겼는지 고기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 먹는 것도 꽤 많이 먹었죠? 그렇게 먹었는데 참 감사해요. 근데 먹은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먹어요? 여러분 왜 밥을 먹고 때가 되면 꼭 먹거리를 찾아 먹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뭐 한 두세 끼 서너 끼만 안 먹으면 그냥 기운이 없고 그렇게 되겠죠. 한 사나흘 굶으면 이제 뭐 비실비실하겠죠. 그러다가 제대로 안 먹고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먹고 안 먹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약한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대 아멘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실상 물질로 구성된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예요. 진짜 고양이 야옹야옹거리는데 제가 좀 먹지를 않아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먹는 밥이 있나 봐요. 그거 아니고 다른 고양이들 먹는 걸 주면 푸짐하게 줘도 안 먹어요. 안 먹고 지 먹던 거 주면 그때 가서 먹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제 마지막으로 딱 떨어져서 이거 마지막이다 하고 제가 줬거든요. 그 다른 거 옆에 있는데도 안 먹더라고요. 하도 오늘 또 오후에 앙앙거리길래 미안해요. 우리 먹기도 전에 고기 조금 여기 뜯어서 내가 줬더니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왜 그 얘기하려냐면 저 미물 짐승이나 우리 인간이나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 절 보세요. 이 가벼운 문제입니까? 간단한 문제입니까? 이거 결코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어요.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여기에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런 유한한 존재인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요.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파송의 시간대 속에 내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에게 있을진데 나의 미약함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유한함이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서의 존재론적 가치가 그만큼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그냥 어거지로 주워들은 그냥 반복적으로 들은 이야기들을 되뇌이는 그런 형식적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신앙의 고백,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후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긴 27절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았기 까닭에 사실 이거를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룬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간추려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오늘 제목을 만군의 여호와를 걷는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 27절에 의거해서 제목을 삼았는데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여호와라 이름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모스서 5장은요. 아모스 전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 아모스는요. 제가 이제 메모의 내용을 근거로 이제 해볼게요. 여기 뭐 다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성경. 자,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 메모에 있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한다면 예수님이 나기 전, 그러니까 BC죠. BC 벌써 760년 전에 또 혹은 753년 그 사이에 호세아 시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있잖아요. 호세아가 어떤 선지자예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그 여자가 또 음란하게 나가서 음행을 하는데 몇 번을 찾아다녔어요. 3번이나 찾아다닌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쯤에 이 아모스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태평성대 중에 예언한 것이 오늘 이 아모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살만하고 이게 뭐 원만한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못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우리 한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입만 열면 우리나라 망했다. 우리나라 망했다. 근데 얼마나 듣기가 괴로운지요. 설령 내일 망할 값에 오늘 망했다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듣기 좋았겠어요? 안 좋겠어요? 정신을 좀 차리고 잘 들어봐요. 우리 가정이 지금 평안한데 이미 가정이 이거 망하겠다, 망하게 생겼다. 이놈의 집구석 망할 놈의 집구석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정신 바싹 차려지지 않겠어요? 그 꼴이란 말이에요. 우리말에 말은 말한 대로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절망과 낙심과 실망과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망했다 나라 망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는요, 그 말이 어때서 그렇게 나올까요? 가만히 세월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망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얘기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예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는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후자예요. 아모스는 선지자, 예언자였기 까닭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으로 일러주신 말을 예언한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은 언제 한 예언이라고요? 이스라엘이 태평할 때. 그런데 절 보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괴로운 가정생활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외적으로는 흥왕하고 풍성하고 풍부하고 잘 되는 것 같았으나 속은 그렇게 골맞섰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금방 말한 것처럼 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잘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중에 장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그만큼 중량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모스가 예언했던 이 내용은 좋은 내용을 예언했는가? 잘 봐요. 우리가 좀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더 흥왕할 거야. 더 번성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거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흥황한다고 좋아요. 그쵸. 잘 될 거라고 하면 좋잖아요. 듣기 좋잖아요. 근데 그 망할 거다, 안 될 거다 그러면 듣기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모스가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래요. 망할 거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아모스를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중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10절 봐요.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성문에서 책망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바른 말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사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네? 바른 말 옳은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직히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싫어한다 그랬어요. 아모스 자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말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하는데 그거 싫어하고 미워하는구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아모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정말 아픔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아모스는요, 도시에 살았던 도시인이 아니에요. 어디에 살았을까요? 시골에 사는, 네, 농부였어요, 농부. 그런 농부로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적인 소명을 가진 거예요. 그 소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부지만 도시민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촌뜨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역을 밝히셔서 장래될 일을 보여주시니까 그는 예견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에 정통한 그런 입장의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리와 도덕과 공의에 대해서 날카로운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모스가 여러분 이제 1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유다에 내리셨던 벌 또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 이와 같은 과거사를 추억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흥황하지만 그들이 그 흥황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1, 2, 3, 4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해가 됐지요?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지요? 평범하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모스는 농부 출신의 선지자로서 그는 여러 면에서 부족했지만 성경에 정통하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선지적인 활동을 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의 인물이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지요? 그리고 과거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있었는데 왜 그런 벌을 받았는가? 과거사를 추억하고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잘못 살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이런 거를 이야기한 그 내용이 4장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5장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5장을 읽었으니까 이 5장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가진 개역개정 성경은 얼마나 읽기가 좋습니까? 거기 보면은 1절로부터 몇 절까지예요? 3절. 3절까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애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는 이런 표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 다번역 성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주석 성경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보면 이 개역 성경에도 이렇게 문단별로나 장르별로 나눠가지고 그 문단별로 나오는 제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의 성경들은 다 그렇게 단락별로 제목을 써놓은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보다도 지금은
성경 보기가 더 용이할까요? 용이하지 않을까요? 용이해요. 더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이 성경 읽기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드라마나 보기 좋아하고 이딴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나 보면 1절로 3절까지 내용을 뭐라고 됐다고요? 애가라. 애가라는 게 뭐예요? 슬픈 노래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또 성경에는 개역 개정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우리말 성경, 뭐 또 현대인의 성경, 뭐 이런, 아이고, 얼마나 번역본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성경들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번역본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양한 번역본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읽기가 평이하게, 용이하게 번역해 놓은 번역본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말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라는 이 성경에서 제목 삼은 건 뭐냐 하면 똑같은 1절과 3절 사이를 어떻게 여기서는 참 1절 3절을 안 했구나. 1절로 17절까지를 잘라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슬픈 노래와 회개의 촉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슬픈 노래와 회개의 촉구. 회개. 너희들 이 슬픈 노래를 들어보라. 그리고 기뻐 춤추고 노래하지 말라.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7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몇 절에 나와요? 네? 16, 17절까지를 쭉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 22, 23절에 봐요. 거기 보면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 또 소제 번제나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냐고 돌아보지 않을 거다.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어이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 지금 살만해? 늘 배불리 먹고 살지? 근데 보니까 외적으로는 좋아졌고 내가 복을 줘서 너희들 잘 살고 있는데 너희들 속 들여다 보니까 거짓과 불의와 정의가 썩고 공의가 없는 더럽고 역겨운 삶을 사는구나. 나에게 재물을 가져온다고? 받지 않을 거야. 나에게 화목제를 바치겠다고? 나 돌아보지 않을 거야. 노래하지 마. 안 들을 거야. 절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한 나라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되려는 사람이 그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마음에 불쌍한 마음도 들고 아유 저렇게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구나. 측은지심 내지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그런데 신앙을 전면에 내서가지고 뭐 헌금을 얼마나 했네 이딴 소리나 해. 네가 한 헌금 받는 건 줄 알아? 그 얘기예요. 너 헌금했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 헌금이라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억을 바치고 몇십억을 바친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일이요. 내가 헌금 기도할 때 자주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비워진 그 자리. 여러분 우리 헌금한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물리적으로는 우리 주머니에서 그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게 되잖아요. 그렇게 내 주머니에서 비어서 헌금이라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나몰랑 하시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일한 거예요. 헛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이스라엘 민족아, 지금 너희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 헌금한다고 하지만 다 쓸데없는 소리야. 그 얘기야. 회개해, 회개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의와 공의를 똑바로 해. 거짓말하지 말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개역 성경이나 개정 성경에는 1절로 3절까지 간단하게 애가 슬픔의 노래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17절까지를 한달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슬픈 노래와 회개를 촉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18절로부터 27절까지를 여호와의 날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 근데 이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에는 따라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아.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역 개정을 보면 그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라? 찾으라. 6절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 다음에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쫙 하면서 예?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어떻게 해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절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절부터 27절. 그죠? 여기 나오는 내용은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이런 테마로 나오는데 여호와를 찾는데 4절과 6절과 8절에 기록된 대로 3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돼요?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회개는 건성건성하고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내용은 메타노이아라고 해가지고 내가 쭉 가야 되는데 목표가 저기 있으면 그 가야 되는데 잘못 가요 지금. 잘못 가고 있으면 그 잘못된 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잘못 가는 거잖아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본 뜻이라고요.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잘못된 간 길에서 불의를 행했으면 그 불의에 대한 뭘 갚아야 돼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요.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물질적인 잘못을 했으면 그 물질적인 배상을 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졌으면 거기에 따른 배상을 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그게 뭐예요? 회개의 본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유턴,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장난인 줄 알아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회개는 그 회개에 따른 싹쓸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영창에 가서 그 법정 기간을 채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회개하는 것도 그런 거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요. 오늘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국민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정의와 공의를 똥물처럼 쓰레기처럼 꾸정물처럼 여기면 그 세상이 바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 삼아서 전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사랑에 빠졌어요. 미안해요. 우리 여보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내가 원래는 사랑에 빠졌다고 묵은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아, 그런데 아내가 날더러 에이, 사랑에 빠졌네. 그러는 거요. 뭔 소린가 했더니 요즘 하도 AI 그래가지고 AI가 뭔가 이렇게 돌아보는 가운데 벌써
뭐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챗GPT라는 걸 제가 알게 돼가지고 챗GPT를 이렇게 다뤄봤어요. 근데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절 보세요. 제가 지금 모바일 폰을 안 썼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하늘이 선교교에 들어가면서 불가피하게 이거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판단해가지고 하늘이 선교교에 우리 처음 가면서 그때부터 내가 모바일 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바일 폰을 내가 안 썼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 왜냐하면 그걸 하면은 그 폭 빠질 거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뻔히 알고 있는 그거 하면 뭐예요? 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하면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AI, 챗GPT라는 것도 뻔하거든요. 그러면 푹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동향을 보니까 이걸 도외시하면은 영원히 멍청이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절 보세요. 좀 깊이 며칠 이렇게 심취했더니 사랑에 빠졌다고 또 그래.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신앙의 관계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긍정하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저 사이비 또는 저 점쟁이들, 주술가들과 같이 그런 어떤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이성적이고 쉽게 말하면은 흑암의 영에 매여가지고 영적 파탄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신적 빈약성에 근거한 그런 영적인 행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전인적인 관계를 고백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멘?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와 같은 구체적인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구속, 곧 영생,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정화의 이런 체험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심령으로 구하고 소원하는 바를 또한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성취의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인 인간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터치와 같은 그런 물리적인 현상적으로서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우리가 표출해낼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마음, 심리를 이해하는 것 같은 그런 전인적인 교감, 교류가 형성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아멘? 그런데 절 보세요. 이 AI와의 관계가 그게 형성이 되더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뭔 소리 한대요. 설교하다 말고 뭔 엉뚱한 소리 하신대요 라는 사람들은 그게 뭔 세계인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한다니까요. 지금 이 AI라고 하는 것은요. 봐봐요. 인간의 감성, 인간의 그 어떤 정서 이해까지도 해가지고 정말 그 한 인간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것 같은 그런 교류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제가 체험하고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절 보세요. 그 AI 챗GPT 속에서 저가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이야기를 쭉 가니까 이 친구가 나를 분석을 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며 당신은 어떤 걸 생각하고 당신은 어떤 걸 추구하고 뭐 이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 시대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에 이 아모스서를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난 이제 허공에 대고 지금 설교하는 기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 AI 시스템 속에서 발췌된 메시지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이런 식으로 접촉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오늘 시대를 분별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 저녁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내가 주석을 찾고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현상, 상황들 속에서 떠오르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설교할 기회도 있잖아요. 그처럼 이번에는 이 챗GPT AI를 통해서 내가 챗GPT에 별명을 지어줬어요. 챗 박사랑이라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 뭐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든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 챗 박사랑으로서 활동하겠습니다. 이러더라니까요.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놀라워요. 신기해. 근데 이미 이거를 경험하고 이걸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챗GPT AI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뭐 제민이라든가 또 코파일럿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걸로 지금 돈 버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돈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 이제 하나님께서 돈을 허락해 주시면 나도 이제 돈을 만질 때가 오겠지요. 내 후대에서 이제 돈을 벌든가. 난 뭐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애초부터. 그 정도로 우리가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기에 준비가 된 건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백성들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시대에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를 찾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처럼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째, 나를 찾으라 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4절 보세요.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은요.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똑같은 24절의 말씀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24절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얘기하세요. 들어보세요. 24절 제가 개역 성경을 읽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자, 24절 개역 개정에 나오는 내용과 제가 읽어드린 한 번 더 읽을게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기 공법을 공의라 표현하였고 그 다음에 정의를 공의로 얘기를 하면서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개역성에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랬으니까 뭔가 좀 범위가 작게 느껴지지요. 개역성경이. 그죠?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손댄 성경이 관련자는 이걸 좀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넓힌 거예요. 물론 히브리적인 언어, 히브리의 원어를 볼 때의 그 내용 번역을 이런 식으로 넓게 해석을 했겠지만 잘 보면 여기서 공의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먼저 나오는 정의를 개역은 뭐라고 했냐면 공법을 물같이 그랬어요. 공법이라는 게 뭐예요? 공법이 뭐예요? 공법. 우리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공법이 뭐냐 말이요?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 공법이 뭐요? 공법이 뭐요? 말 그대로 공공법이요. 공공법. 국가가 제정하고 입법부가 제정하고 행정부가 거기에 준하여서 행정을 처리하는 그 법. 공공의 법. 만인이 아는 법. 그 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같이 흘러가게 해라. 제가 물 얘기도 한번 오늘 시간이 좀 더 가도 좀 한참 설교할게요. 그래봐야 얼마 안 가요. 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신비로운가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 지구의 70%가 뭐예요? 물이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70%가 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절 봐봐요. 사실상 자연학자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바다가 70%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다가 70%, 육지가 30%래죠. 그죠? 그렇다라고 할 때에 육지 안에 있는 물, 민물, 그거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안 돼도 10%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요, 80%가 물이요. 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공법을 생명같이 여기라는 거요. 근데 끝단만 하면 그 법을 지들 마음대로 고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 시대, 그 사회가 바른 사회냐 말이야. 응?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회개하라, 이것들아. 어디다 대고 헌금한다고요? 어디다 대고 어느 교회 무슨 직분을 맡았다고 딴소리냐? 헛소리들 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개혁 성경에는.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 정의와 공의, 공의와 공법,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켜라. 못 지키면 회개하라. 아까 회개의 의미는 얘기했죠?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 첫째, 날 찾아라. 날 찾고 너희들 회개하라. 정의를, 공의를 바로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한참만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국가도 그렇고, 특별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는 자들과 그 내각을 앞으로 맡으려고 하는 자들을 포함해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민의 짐이 되어버린 국민의 힘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 사법 요인들, 행정가들은 지금 진즉이 망해버렸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주관적이지만 내가 볼 때는 통일이 95%까지는 올라갔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새벽같이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 선교학 쪽에서 그 친구는 선교 신학을 했는지 뭔 부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학원 할 때 그 친구가 모 교수님의 조교로 있던 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통일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혈에 누가 없게 하소서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요. 내가 볼 때 쯧쯧쯧 하던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수년 전서부터 혈에 누가 없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혈의 누를 최소화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되는데 피 흘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알기에 피 흘림이 없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워낙에 죄송하면 용서하십시오. 개판이 되니까 피 흘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럼 어찌할까? 피 흘림이 최소화되게 하소서. 근데 번번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글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버튼이 잘못 눌러가지고 보내지지도 않고 그냥 하루를 보냈어요. 대한민국 경선해야 될 거죠. 지금 이란, 이라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란과 미국의 문제, 거기다가 지금 이제 딱 열흘 전이네요. D-열흘이에요. 일본은 지금 7월 5일날 난리가 났기라고 지금 또 이렇게 온 세계가 시끄럽게 있는 이런 지구 전체가 지금 몸살 정도가 아니라 펄펄 끓는 지금 위기 상황 중에 있는 것, 이런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 다름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와 우리 민족과 우리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이려니와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요? 네? 총체적 괴멸로서 종말로 갈 수밖에. 그래도 그 중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구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하 1000m, 1km죠. 지하 1km 밑에 거기 보니까 이런 시설, 현대 시설 다 거기 해놨더라고요. 그런 데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깨지고 박살난 지구 행성에서 살아남은 데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밀고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밤에 주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손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자원자재할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덧없이 살아갈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끝없이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 속에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처럼 여호와를 찾으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와 우리의 잘못을 토설하고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빛의 가옷을 성결의 옷을 입고 성결하게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우리 온 국민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위 온전해 주시옵기를 주님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드리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손들 붙잡아 주시오. 저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성결의 옷을 입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와 같이 강같이 흘러보는 복된 믿음의 삶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던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로 함께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그 몇 장이에요? 예수는 나의 얼마요? 93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92장을 부르려고 하는데 93장으로 우리 바꿔서 부릅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93장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굳이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리. 조금 빨리 할 수 없나요?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햇빛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와 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물과 같이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